여러분, 성경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거부하고 또 때로는 가로막고 어리석게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역사하심들을 부인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극히 그들은 현실적이고 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서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도 듣지 않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지혜도 구하지 않고 그 지혜도 거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들은 경건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또 핍박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도 있는데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사람, 그리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또한 날마다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기도 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이나 아니면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는 그 일에 힘써 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세워서 그 기준점을 아주 높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의 믿음의 기준을 높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삶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또 주님께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성령에 속한 그 사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용하는 사람, 사용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소리를 듣는,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결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보다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을 저희 자신에게 던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던지면서 몇 주 동안 때로는 이렇게 혼자서 생각할 때마다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종종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다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과 의문이죠. 다행스럽게도 이 질문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가고 터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로부터 깨달음을 얻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공통점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모두는 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또 결단하면서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매우 주관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통일장애가 토기를 자기 마음대로 빚어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극히 주관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야곱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찾으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서 가는 길에 이 베델에서 잠을 자는 그 가운데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말씀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또 요셉의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누가는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윗에 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8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부의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고득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러한 집, 터전, 그 땅은 메마른 아주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불림받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을 봤을 때 그들 모두가 다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가던 중에 피곤해서 잠을 자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때로는 감옥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고아와 가부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주신 것이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가 뭔가 볼 곳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오직 지극히 주관적인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 처음의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선하기 때문임도 아니고 믿음이 좋기 때문임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의 자랑할 거리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못난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자신이 없어 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착각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사람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모습 봤을 때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특별한 계획과 또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며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잊어서도 안 되고 너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에 힘써 나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면서 무엇을 피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유혹을 피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에 대한 유혹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탐내는 자들은 돈이 주는 독특한 유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 스스로 끊임없이 근심하는 자가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찔러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함정에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바울은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수많은 것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파멸과 멸망에 빠져서 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 뭔가 세상이 고난이 오고 힘든 유혹이 닥쳤을 때 내가 빨리 피해야지, 도망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도망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찬양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수많은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냥 가슴 속에, 마음 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삶, 실천하는 삶, 그 사랑을 나타내고 믿음을 나타내고 또 인내하며 온유한 삶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하게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하게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부르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시면서 생명을 가진 자처럼 행하라고, 또 하나님의 증인된, 주님의 증인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연약한지, 무엇에 약한지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